11월 우리 감사의 계절이죠. 그리고 또 추석 감사 주일을 오늘 저희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할 즈음 돼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이 삶을 살아왔는지,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한번 또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싶은 분이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생각할 시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곰곰이 우리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사할 부분이 참 많은데, 우리가 어려운 이런 점들과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조여가면서 그리고 걱정, 근심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감사할 부분도 많은데 그 어려운 일에 어려운 부분에 초점 맞추고 가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에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살아갈 경향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딱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가 부족했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참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 지난 이 삶 보면서 난 참 너무 감사 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신다면요, 오늘부터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이 딱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병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멀찍이 서서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이 문둥병, 그 나병 이 환자는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런 병, 이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면은요, 돌을 던져가지고 내쫓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여러분 나병 환자 얼굴은 저는 봤습니다만은 아주 얼굴이 굉장히 참 보기 끔찍해요. 이게 원래 이 피부가 무감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가 문드러져도 몰라요. 손가락이 절단돼도 모르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은 온통 그냥 찌그러져 있고, 그냥 뭔가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손발이 막 없어지고, 막 그런 이 모습이 얼마나 진짜 끔찍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10명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 사장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이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이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자 너희들 이 몸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줘라,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가는 도중이었죠. 가는 도중에 이 문둥병, 이 병이 깨끗해진 겁니다.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고 듣고 가기 전까지는 문둥병이 그대로였어요.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이 이제 10명 중에서 9명은 이제 그냥 갔고요.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 드리겠죠. 9명은 왜 그냥 갔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그들 모두를 다 똑같이 궁히 여겨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열매에게 말씀 주셨고, 그런데 왜 그들은 한 명만 오고 9명 오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빨리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내 나온 몸을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다 낫다. 확증을 딱 하면은 나는 그때부터 잘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종교 공동체에서 진짜 완전 따돌당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당해가지고 그 근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이 확증을 딱 받으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이 나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뭐. 그때 가서 아주 막 감사하면 되지 뭐. 지금 내가 급하니까 저 제사장들 가가지고 빨리 몸을 보여줘가지고 자유롭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전혀 틀렸어요. 전혀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한 명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명은요, 사문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한때 영광 돌리면서 무릎을 탁 꿇고 최대 경의를 표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이 질병 다 치료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마땅히 은혜 받은 10명이 다 와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왔어야 되는데 그 3명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이 한 사람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취염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자기가 아무리 진짜 그냥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한량한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기는 문병이 이제 나무에 가지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친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제 멸시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늘진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남들처럼 떳떳하게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그들이 어떠한 진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이런 다양한 은혜를 받았으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면서 최대한 경의를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아쉬운 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 받은 자가 와가지고 당연히 마땅히 감사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원하시네요. 근데 그들은 감사를 잊은 겁니다. 9명.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감사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명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고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를 피운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 확률적으로요, 10명 중에서 한 명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50명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몇 명이 한 줄 아십니까? 5명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5명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45명은 감사를 표하지 않고요, 5명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감사한 자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겪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감사한 자를 기뻐하세요. 감사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 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 은혜 받았는데 이들은 다 어디 갔냐 그거예요. 마땅히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쉬워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나병자들은 이 병들었을 때에는 오직 주님만을 기다렸어요. 우리 예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요, 사람들 앞에 나왔잖아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리 높여서 구유를 외쳤잖아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쳐주신다면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제일 여기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지긋지긋한 병에서 이제 노움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갈증,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 모습인 거예요. 힘들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은 우리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감사함 없이 감사에 무각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실체인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다급할 때, 인생의 시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자꾸 부르고 그리고 그냥 도움을 구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이고 중년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따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그런 심정으로 매달리죠. 근데 우리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정말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감사 생활 되돌아보면서 이 9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며 돌아온 이방인 이 한 사람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참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사에 무감하게 살아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에 예민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생각할 것은요, 이 감사 생활에 이 감사 생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 생활을 자꾸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분명한 이유는, 감사는요, 내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복된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죽은 무릎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왜 죽은 무릎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시는 겁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치료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줘라. 자기 몸은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가는 도중에 남을 입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작은 믿음 아니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자기 몸을 지금 고름과 피가 막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 분명히 나았어 하고 믿음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도중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10명은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9명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나요? 이들은 믿음을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9명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한 입은 것을 보고 이것을 확인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유턴해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구원은요,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를 표했을 때, 여러분, 이 이방인은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았네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요, 영혼 구원을 이어졌네요. 감사가 뭐로 이어졌다고요? 영혼은 구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이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야, 이 감사가 우리가 이 감사하는 생활을 소리 내면 안 되겠구나. 감사를 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 감사가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대충 안 되겠고요. 정말 감사해, 진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감사는 뒤로 미루거나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이런 감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면서 우리가 여기서 개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감사가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생각만 살짝 바꾸면 돼요. 우리의 이 시각과 관점만 살짝 바꾸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매일같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날이 맑으면은 큰 아들이 우산 장사하는데 우산이 안 팔려가지고 우리 큰 아들 고생하겠구나. 이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걱정인 거예요. 마음이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지내는 겁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은 그럼 우리 소금 장사하는 우리 둘째 아들은 소금이 안 팔려가지고 참 난처하고 힘들 텐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는요, 이래도 고민 저래도 근심 걱정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매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이 개면 갠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 할머니는 기쁨이 없어요. 만약에요, 이 할머니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이 참 맑아요. 괜찮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아주 맑은 날씨예요. 그렇다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 성장수하는데 참 속 잘 팔리겠구나. 기분 좋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가 오면은 큰아들 생각해야죠. 우리 큰아들이 비가 와가지고 우산 많이 팔겠구나. 진짜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요,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시련도 만날 수도 있고, 그 시련과 어려움에 골똘히 있으면요, 거기에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감사 없이 그냥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바꾸시면, 우리의 이 시각을 바꾸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도와주신 그 하나님, 현재에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고, 내일도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마음을 조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시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매일매일 마음을 조이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의 영원한 분이시여 내 죄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생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기도하셔야겠습니다.